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리세.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되 답이 곧 두 번째 묻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하여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어주는 거지요.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너무 친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는데 돌아오는 거 보면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때에 실망감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믿고 의지하고 다 인정해줘요. 근데 그거에 믿음에 부합되지 못하게 합당하지 못하게 그럴 때 실망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친해요. 아주 요즘 말로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아주 굉장히 너무 친해.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나 걔 몰라. 왜? 그 친구하고 알게 될 때에 불이익과 손해가 될 때에 나 그 친구 몰라. 라고 할 때에 거기는 모른다고 하는 것,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형제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 그랬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거 아니에요. 저기 미쳤나?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창피하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같은 데 다니면은 엄마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아주 멋쟁이를 잘 차려오고 있으면은 누구냐? 그럼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그다음 옛날에는 그런 대부분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일하다 말고 그냥 막 쫓아오면은 그냥 엉망진창에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그 소리를 알게 될 때 얼마나 실망감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건 가까운 사이면서도 모른다고 할 때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믿음을 서로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측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누구 측근이다.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빛을 한번 쳐다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측근이라고 그래요.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측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측근인데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측근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는데 그 높은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걸려들게 돼. 무슨 사건에 휘말릴까봐 나 그 사람 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 어씨,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저 사람 난 모른다 그래? 그러면 배반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을 바로 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거 있고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거 있고 아주 악하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른다 하고 잡아 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도 다 당해봤고 당해보기도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죠.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극적인 부인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본 듯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이라면 조금 이만큼 강도가 낮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구세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좋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기보다는 좋은 행동을 하는 거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 뭔 말을 한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떤 때는 내가 부담이 가고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어떤 때는 이익을 봅니다. 근데 믿는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아무튼 믿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침묵이라고 하는 엔도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초상화를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 우물쭈물 하면 죽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인가 모른다고 할 것인가. 옛날에 그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예, 믿습니다. 빵.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이쪽으로. 예수 믿을 거예요. 이쪽으로.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모른다 할 때에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예수를 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러고 싶어서 모른다고 하진 않아요. 계획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때 모른다고 하느냐? 가장 약한 자가 창피할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가 창피하게 느껴질 때든가 그럼 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굴에 창피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든가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가 얻어맞을 상황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안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곤경에 처할 위치에 있다든가 이럴 때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나 잘 편안할 때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른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가 나 하나 살고자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깨어있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 속에서,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수도 맺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앙숙이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얻어맞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조롱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들 도망갔어요. 왜? 나도 잡혀서 위기에 처했으면 어떡하나? 아니,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 없으면 죽게,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러면서 그다음에 기적도 봤어요. 다 봤어. 근데 위기에 처했으니까 다들 도망.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 뜰에 아랫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쌀쌀하고 추운 때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불을 떼고 쭉 둘러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요정이 하나 있다가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요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네? 아니, 사회에서도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지. 대장부가 의리가 있지.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도 한패라고 잡아서 신문을 당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 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베드로를 좀 이해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쏙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조마조마해요. 혹시나 너 예수님 아냐고 같은 편하고 하면 나도 잡혀가 두근두근해. 그럴 바에는 아직 도망치는 게 낫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나 몰라. 근데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아랫뜰에서 자리를 옮겨요. 앞뜰로 가게 돼요. 그때 요정이 그에게 된 사람이 이 사람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 한패다. 다른 곳에 보면 그가 쓰는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맞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하려고 했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못 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말투나 하는 일, 하는 것, 태도나 사투리나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 분명해. 그랬더니 아니 나는 또 부인하기 아니다 라고 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갈릴리 도당이다 같은 패다 그의 제자다 막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 맞아. 왜?
베드로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저주하여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면 나에게 장을 지져라 이거죠. 여기다가 불을 붙여라 이게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요. 그 사람을 난 모른다. 뭐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다라고 해요. 그거는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을 마주치는 딱 순간 가슴이 어떻겠어요? 어제 눈 마주쳤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러나 그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사람과 그 눈이 잘 마주치면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내 눈 보고 얘기를 해? 거짓말하고 몰라거든 고개 숙이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렇게 눈 보고 얘기하면요. 그 눈 속에 거짓말하는 게 부인하는 게 나타나요. 그 사람은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아싸리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예? 아싸리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 그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한테, 나의 친구들한테, 나의 이웃한테, 성도들 간에 그런 간에 나를 모른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굉장히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때에 인생이 뭐 이러냐라고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닭이 뽀삐요라고 울었어요. 뭐예요? 밤새도 그 새벽이 밝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아침이 되니까 닭이 올 때 딱 생각해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울더라. 다른 성경은 흐느껴 울더라. 어떤 성경은 주저앉았다. 주저앉았다. 얼마나 자기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어쩌다 보니까 자기 위기를 모면하고 죽음을 모면하고 내가 큰 일을 당할까 두려웠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어. 그러면서 흐느끼며 울었어요.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을 때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더라고 한다면은 나는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며 울었다. 유럽에 가보면 교회에 보통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고 어떤 교회는 닭이 있대요. 닭 수탉이라는 걸고. 그래서 저거 왜 수탉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베드로가 부인의 수탉이 올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고 의미에서 그것을 달아놨다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현장에서 보지 못해서는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 나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 또 저주하고 맹세를 해가면서 할 수가 있어?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봤어. 어쩌면은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했을지 몰라.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 돌아보자. 베드로가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하기에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다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헛디뎌서 뼈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이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예요.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자. 그런데요. 급하니까 잊어먹어.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잊어먹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고 뭐가 생각나요? 내가 손해볼까. 그래서 다른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모른다고 된 거예요. 무서워서. 이 사람에게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금방 이거 탁 생각해서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즉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석에서 잠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누가 지금 예수님 알아 몰라? 그럼 안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런데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 자신할 수가 없어. 베드로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 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예요. 며칠 전에. 근데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예수님은 배반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할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한다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고 말씀을 생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거를 귓구멍으로만 들으면은 잊어먹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날 버리리라 떠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이 마음에다 새겨놓으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잘 배워놓으면요 커서도 그게 그냥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몸에 배야 돼요.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금방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젖어들어서 잠겨야 돼요. 한 번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계속 점점 잠겨. 절여지는 것도 이제 김장철이 절여지는 푹 해서 하면 절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시간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수분을 빼고 그 수분이 빠지면서 절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어있고 그것을 새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불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빛을 보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 닭으로만 어느 책에 보면은 닭 우는 소리만 들릴 때마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닭 울 때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각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밉살 맞겠어요. 자기가 최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항상 다니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중요해서는 베드로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고 말이야. 그것도 치사하게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낯뜨겁겠어요. 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보라. 사명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요. 순교를 당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늘 내 마음에 새겨놓고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요. 베드로가요 어두워 그때는 깜깜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닭이 울면 뭐예요? 새벽이 밝은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떠오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사고 나고 후회하면 안 돼요. 불이 났어요. 불 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나기 전에 조심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불 다 난 다음에 119 전화해가지고 119 맞죠? 전화해가지고 불 꺼달라고 또 태운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태우기 전에 지금은 사고 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깨있고 마음에 담아놔야지 사고 친 다음에 수습해달라고 하는 거지.
수습은 되겠죠. 물 다 엎지른 다음에 물 담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물 엎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간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실망하지 않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처해야 된다 할지라도 또한 뭐예요? 눈 앞에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아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나섰더라고는요 굉장히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의 상황과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얘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60대 초인데 이제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살까? 한 20년 따지면 80대면 자 20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짤막한 세월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계신 분은 이제 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사랑은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했던 나중에 못하면 뭐예요? 물론 처음에도 잘하고 나중에도 잘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여생이라도 우리 권사님들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는가?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억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진리에 빚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마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늘 내 눈앞에는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계시니 내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며 늘 범사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흐느끼며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으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